다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와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과정에 생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중앙에 있는 그런 세 번째로 큰 섬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약 100km 떨어진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살람이라고 하는 북쪽 항구에서부터 남쪽까지 통과해서 우리말로 바보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어쨌든 옛날 이름으로도 바보라는 그런 도시에 정박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기서 총독을 회개시키죠. 그리고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 마술사라고 불리는 사람을 이제 징계하게도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지난 다음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구브로섬 전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밤빌리아 버거라는 동네의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곳은 강가에 위치한 해안에서 멀지 않은 강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곳에서는 요한, 즉 마가 요한,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에 있던 그 마가의 그 어머니랑 함께 있던 그 마가 요한은 또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게 돼요.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추측컨대 마가 이 요한이 병들었다, 혹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원래부터 이렇게 구브로섬 전도만 동행하려고 했지 터키 지역은 가려고 마음먹었지 않았다. 또 자기 삼촌이 원래 지도자인 줄 알고 따랐는데 이제부터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하듯이 바울이 주도권을 쥐는 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아니면은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 계신데 병들었기에 중간에 돌아갔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14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약간의 논쟁이 있고 그 일 때문에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아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요한이 마가가 떠났다고 해서 뒤에다 대고 비난하거나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늙어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여 죽게 되는데 가장 나이 들었을 때, 늙었을 때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그때의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자, 겨울이 되었는데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다. 외투를 다오. 지금 내 옆에는 의사인 누가만 있다. 그런데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전도 여행할 때는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고 떠났는데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서는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양쪽에 책임 있는 거죠. 마가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은 젊었고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아주 지금 급하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마가라는 이 젊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 자기도 이제 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시절에는 바울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바울 사도를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후에는 다시 초청하고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예요. 근데 너희 그 집안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회심해서 바울의 수족이 신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부탁하는 게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옛날과 같이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면 좋겠다. 11절에 보면은요,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과거에는 그가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라. 사도 바울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권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어,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젊은 시절의 생각과 나이 들어 생각이 달라요. 지금 당장 생각과 후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해하고 처음에는 미숙하게 여기고 처음에는 무익한 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도 잘 만나지만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불필요하다, 지금은 저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훗날 정말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보가라는 지역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원래는 안디옥이 많아요. 자, 알다시피 여러분이 알렉산더 왕이 나라를 큰 제국을, 마케도니아 제국을 건설했어요. 이집트 북부 지역을, 저 아프리카 지역을 다 점령했고 로마 지역을 점령했고 저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도 점령했고 터키 유럽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33살에 그만 병들어 죽고 맙니다. 죽을 때 자기 동생은, 이복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어렸을 때 암살 당할 위기에 있어가지고 약간 정신적으로 박약하게 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린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33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몇 살이 되겠어요? 이 알렉산더 4세라고 하는 이는 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고 내 동생은 연약하고 이러니 이미 반란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해체될 위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4명의 장수들에게 따로 나라를 떼어주어요. 너희가 이 지역을, 너는 이 지역을, 너는 이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거라 라고 할 때에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하고 시리아 지역을 맡은 장군이 셀루쿠스라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셀루쿠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조그만한 그런 제국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령한 지역에 도시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오코스, 즉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 16곳이나 되었어요. 그 중에 2곳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앞에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이것은 시리아 안디옥이고 이번에 나오는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중앙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예요. 사도 바울은 중간에 작은 마을들이나 작은 도시는 그저 지나쳐 버려요. 그리고 큰 도시에 집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전략가예요. 보통 사람이 넘습니다. 작은 곳에서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신은 큰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서 사람을 키워서 작은 도시들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전략 가지고 큰 도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작은 마을들도 들렸겠지만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안식일이면 토요일 날이면은 회당에 모여요. 여러분 686년 기원 전입니다. 이때 유대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이나 저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제 외국에까지 나가서 살게 되는데, 외국에 나가 살더라도 이 사람은 꼭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회당으로 삼아서 시작을 해요. 단 유대인 회당이랄지라도 제사는 못 드리겠습니다. 제사만큼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거기서 드린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늘 마음속에는 우리 제사를 못 드리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 부족함, 모자람이 항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인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앉아 있어 보니까 회당의 예배 순서가, 자, 제일 먼저 이제 쉐마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을 애웁니다. 암송하고 시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율법,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중에 한 구절을 찾아 읽습니다. 예언서의 한 구절을 읽어요. 그리고는 이제 회당장이거나 그날의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그날따라 두 사람이 저 뒤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볼 때 범상치 않은,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에게, 형제들아, 혹시 우리 회중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은 나와서 좀 전하라. 이때다. 그리고 16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말한다. 아주 이렇게 원래 앉아서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일부러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환기, 주의를 끌기 위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말하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유대인들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같이 동시에 청중으로 놓고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됐던 백성들을 끌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18절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과 보내지 않으셨느냐. 20절에는요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시지 않았더냐. 21절에 보면 이들이 왕을 구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다스리겠다. 또 22절에 보면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23절이 핵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의 역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나 여기 모이는 헬라인들도 이미 익히 이스라엘 역사는 알아요. 저들이 출애굽했다. 왕이 없을 때 왕을 구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윗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23절이 핵심이 됩니다. 누구 얘기하려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즉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이제 구주라는 말을 사도행전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처음 쓰고 있어요. 구주라.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또 뭐 이런저런 책도 듣기도 많이 하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 땅에서 태어난 선지자였다. 그분은 많은 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다들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정말 믿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예수님, 우리 어머니의 예수님, 우리 먼저 믿는 교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주이십니다. 제가 어디 방문했다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차장에 차를 타고 나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바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주차권을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주차권을 격리 아가씨한테 분명히 받아 갖고 왔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가야지 뭐 바쁜데 뭐 돈 1,000원이나 나올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3,500원이 찍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를 보니까 그때 마침 조용하니 차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차를 다시 빼가지고는 한가한데 가서 다시 이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내가 주차권을 어디다가 받긴 받았는데 어디다 놨을까? 그런데 옆자리 보니까 성경책에다가 그날 제가 예배드렸던 그 성경 본문에 이렇게 주차권을 꽂아놨던 거예요. 그럼 다시 나와가지고 주차권을 딱 넣으니까요. 아까는 지금 문 앞에서 낑낑대고 주차권을 못 찾아서 나가질 못했는데 주차권을 딱 넣는 순간 바가 샥 올라가고 저는 차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딱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지요. 그죠? 주차권 가지고 열립니까? 돈 가지고 지갑 가지고 카드 가지고 열리던가요? 참말의 말씀이죠. 자, 자녀들이건 사업이건 우리의 진로건 또 이런저런 관계건 간에 내가 아무리 백방으로 넣고 노력해보고 찍어도 여러분 바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늘 마음에 간직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성경 26절에 보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구원의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어떻게 체험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형체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했죠. 이것은 다만 그 당시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청중들에게만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 천만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이죠. 근데 이 구절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 썩었으나, 그죠? 다윗은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추앙받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세라는 이름 많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존경받는 왕이었지만은, 사랑받는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도 썩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3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저절로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요 현관에 신발을 신는데 파리 한 마리가, 이거 지연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파리 한 마리가 왱 하고 날아가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내쫓는데 저도 지금 나와야 되니까 같이 이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얼른 탄다고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얘가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지하실에서 차를 탔는데 역시 차 안에도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서 제가 문을 활짝 열고는 제가 교회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얘가 뭐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는 휘휘 쳤었더니 유유히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 파리는 그냥 저하고 따라서 저절로 차에 탔더니 교회 앞에까지 왔어요. 얘가 아무것도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이동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이나 입장료요, 차비요, 교통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믿으면 우리도 부활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변두리의 것에 관심 많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돈이 많다고 돈을 자랑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또 자기가 이런 일은 저런 일을 했다고 자기의 행동이나 삶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문제 해결자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다른 세상에 아무거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자, 이 세상 천하인간 중에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든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고 새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게 있는,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주변에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